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오늘 시편 145편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한번 쫓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 죄를 많이 졌길래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보다 더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아요. 뭐 툭하면 죄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또 뭐가 그렇게 감사한 게 많은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떻게 보면 이 죄인입니다라는 말과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우리 예수를 믿는 분들은 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하나예요. 좀 전에 우리 성가대 찬양 은혜 아니면, 그렇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요,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사하는 삶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성경의 많은 구절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가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지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시간 더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24시간을 지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똑같은 24시간 동안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비유로 이야기하면요, 이 금강에서 금을 캐는 이 광부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금강에서 금을 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돌멩이를 캐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곧 우리의 삶 속에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이 하루 24시간 매 순간 감사의 조건들을 찾고 감사하며 이 감사라는 보물을 찾아, 그래서 정말로 영적으로 거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감사는요, 사실은 우리가 자꾸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하니까 자꾸 원망이 보이고 불평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되돌아보면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는 태어나서 19개월 되던 해에 심한 열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어느 자료를 보니까 성홍열을 앓았대요. 성홍열.
제가 제 이름이 이 전염병 이름하고 똑같거든요. 이 성홍열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병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못해서 평생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듣지도 못하는 그러한 장애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이 설리번 선생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이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듣지는 못하지만 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손에다 글을 써주면 글을 이렇게 알고 또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평생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러한 장애를 가지며 살아갔던 이 헬런 켈러가 여러 가지 이제 글을 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만약 3일 동안 기적적으로 앞을 볼 수 있다면 무엇을 보고 싶은지 상상하며 쓴 이 에세이가 하나 있는데요. 3일만 볼 수 있다면, 3일만 볼 수 있다면. 근데 그 책 내용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내가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 첫날은 나를 가르쳐준 고아원 앤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과 풀과 빛나는 저녁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먼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 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일상적인 이 일들이요, 헬렌 켈러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 아니 평생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유럽을 제패했던 나폴레옹이 황제 나폴레옹이 죽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생애의 행복한 날은 6일밖에 없었다. 그런데 눈이 멀어 볼 수 없고 귀가 먹어 들을 수 없었던 헬렌 켈러는 내 생애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녀가 정상인 사람들에게 감사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눈이 멀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고픈 말이 있다. 내일 갑자기 장님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당신의 눈을 사랑하라. 귀가 먹고 벙어리가 된다고 생각하고 듣고 보고 접촉할 수 있는 일에 감사하라. 여러분, 그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쓴 그 이지선 씨 혹시 아십니까? 이 오빠랑 같이 탔던 차가 이 전소가 되면서 온몸의 55% 이상이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어가지고요, 이 살들이 녹아내렸습니다. 나중에 정말로 죽음을 뛰어넘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치료를 받아가지고 이제 살게 되었는데, 나중에 그녀가 간증하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쪽에 눈썹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눈썹이요, 비가 내릴 때 그 빗물이 이 눈썹 때문에 옆으로 흘러가지고 눈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눈썹이 반밖에 없는데요,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을 합니다. 여러분, 이 귓볼에 이거를 귀박기라고 하더라고요. 이 귀박기라고 하는데 이지선 씨는 이 귀박기가 이게 다 녹아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비가 올 때 빗물이 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역할이요, 이 소리를 이렇게 모으는 역할도 하지만 이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비가 내릴 때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실 다 깨닫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것 같지만 사실 너무 감사할 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으로 눈을 뜨십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 오늘도 내게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까? 저는 눈을 뜰 때마다 그러한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 오늘도 지난밤에도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아침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심호흡 한번 해보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한번 내뱉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숨을 크게 쉴 수 있는 것도 사실 감사한 것입니다. 보고 들을 수 있는 것, 오늘 걸을 수 있는 것, 웃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옆에 건강한 모습으로 있는 것도 사실 감사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요,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승천전 예배를 드렸어요. 오랜만에 야외에 나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분이 그러네요. 자기는 지금 왼수랑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수랑 사나? 저 알고 봤더니요, 남편 이야기라니. 남편 왼수라는 거예요. 왼수. 원수도 아니고 왼수라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 들으면서 나도 잘못하면 왼수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남자분들 왼수가 되지 맙시다. 그런데 그 말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정말 미워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막 말해서 느껴져요. 그러니까 좀 귀찮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남편이 말도 안 듣고 이것저것 시키니까 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왼수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부가 오래 같이 살면요, 가장 나를 잘 이해해 주는 것이요, 바로 내 남편이고 내 아내입니다. 그래서 왼수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왼수 같은, 하나님께 이 왼수 같은 존재가 바로 오늘 우리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왼수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니까, 죄가 없으시니까 결코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가요, 하나님께는 원수와 같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마다 우리 권사님이 여기다 물을 담아 주세요. 컵을 씻어가지고 정수기에서 때로는 따뜻한 물, 때로는 차가운 물을 이렇게 준비해 주십니다. 근데 제가 마셔도 편하게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깨끗한 물에 똥이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똥물이 되는 거예요. 그죠? 똥물이 되는 거예요. 마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마셔요. 근데 정말 아주 미세한 양의 똥을 여기다가 누가 넣었어요. 그걸 제가 알아요. 그러면 마시겠습니까? 못 마시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진짜 조금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마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아주 미세한 양이지만 똥은 똥이에요.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죄라고 해도 하나님께는 그게 허용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싫어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죄지은 우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죄라는 그 온갖 똥과 오물로 뒤덮여져 있는 그러한 우리를 기꺼이 사랑하고 안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로 덕지덕지 더럽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안으시면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5장에 이 말씀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안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저한테 주십시오 라고 하고 아버지가 싫다고 해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나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 주신 그 모든 재산을 다 쓰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면서,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자녀가 아닙니다. 저를 아버지 집에 있는 종의 하나로 생각하시고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달려가는데 그 아버지는 어떡합니까? 그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그 아들을 안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죄지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부처나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오늘 우리 인류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들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깨달은 것을 가지고 세상에 잊히고 질리고 내가 말한 것처럼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정말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범적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본이 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요, 부처를 믿는 거나 소크라테스를 믿는 거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까?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왜 감사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도 되지만 왜 그리스도인들은 불평하지 말아야 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은요, 바로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삶의 소망을 얻었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2절에 보면 날마다 주를 송축하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3절서부터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이 그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며 내가 주를 찬양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영원히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한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는 한 집안의 막내로서 목동에 불과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나중에 사울 왕이 자신을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알고선요, 줄곧 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사울의 칼에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찮은 목동에 불과했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다윗이 완벽합니까? 아닙니다. 그 역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특별히 그는요, 씻을 수 없는 그러한 큰 죄를 지었어요. 자신의 군대 장관 중에 하나인 이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와 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에게 충성하는 그 군대 장수를요 전쟁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는 그러한 아주 몹쓸 짓을 저질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그는 진실로 회개하였습니다. 자기의 침상이 눈물로 떠오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그의 왕위를 든든히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날마다 영원토록 주를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이 영원이란 말은요, 그 말 뜻에 죽은 이후에도 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다윗은 자기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찬양은요, 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우리의 찬양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이 이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또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야 합니다. 또 오랜 결혼으로 서로 왼수라고 해도 진정으로 서로 아끼는 그러한 부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 간의 이 만남에는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좋았던 사이가 오늘 원수로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꼭 만나야 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었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한다면 너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진리가 무엇이냐, 소망이 무엇이냐, 생명이 무엇이냐 고민할 필요 없다.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안에 길이 있습니다. 그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삶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생각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형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어서 복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만나서 내가 복받았다라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는요,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요,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찬양이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요, 제가 참 찬양으로 은혜 받은 찬양 한 곡이 있습니다. 멜 레드맨이라는 분이 쓴 찬양인데요, 이 송축해. 사실 근데 제목이요, 원래 원제목은 만 가지 이유입니다. 만 가지. 내용인즉 그거예요. 해가 뜨는 새 아침이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을 찬양해. 무슨 일이 있거나 무슨 일이 내게 있어도 저녁에 올 때 나는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합니다.
내 영혼아 그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합니다. 이전에 없던 새 노래로 나는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크고 놀랍고 그의 이름은 위대하고 내 마음은 바로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배 마치면요, 제가 한번 지호를 제 그 목양실 책상에 앉혀가지고 이 찬양을 틀어줬어요. 그랬더니 주일 예배 마치고 제가 내려가면요, 저를 보잖아요. 그러면 제 손을 잡아요. 목사님 일로 와, 불러요. 그래서 제 손을 이렇게 잡고 가요. 그리고 책상에 앉으면 제가 그 찬양을 지난 한 3주 동안 같이 찬양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냥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한 가지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사실 삶의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요, 건강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 생각하면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내가 만약에 그 상황에 처한다면 나도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도 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내어줬는데 너는 그거로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감사를 다른 곳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형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비슷한 삶을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고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 평생의 여호와를 송축하겠노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송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찬양 우리 한번 같이 송축해 내 영혼, 우리 찬양 드립니다. 송축해 내 영혼, 후렴부터 찬양합니다.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후렴만 찬양합니다.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찬양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이 주님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찾게 하여 주시고 길 대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그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만을 아버지 자랑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사정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 아름다운 그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통해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통해서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우리 아름다운 그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그 생명 되신 주님이, 주님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부터는 내 모든 상황 속에서 아침과 저녁과 매 순간 영원토록 주님을 송축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아버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1조 예물, 또 감사헌금, 또 여러 가지 건축 구제, 선교 성미헌금 드려진 손길들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믿음이 없어 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몸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예배위원들, 성가대 주의 반주 성가대원들, 방송실 위원, 또 차량위원으로 수고한 모든 손길들, 또 주일학교 교사, 어린이부, 학생부 교사로 수고하는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섬길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아버지여 환우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강호숙 목사님, 또 우리 이정숙 권사님, 우리 낭지영 사님, 이영애 사님, 또 수술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 정용환 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그 모든 병원에서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특별히 우리 조영희 사님 91세의 일기로 오늘 아침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그 영혼을 받아주시고 이제 하늘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남겨진 자녀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외아들 되는 그 가정, 아버지와 주님을 알지 못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장례 절차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에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 또 학업 중에 있는 청년, 또 외지에서 근무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아버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